민수기 2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2차로 인구 조사를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전쟁에 나갈 군사를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어서 민수기 27장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하심으로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백성들 앞에 세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28장에서 30장의 내용은 다시 절기와 서원에 대한 규례를 삽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절기를 지킴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 드릴 것을 규례로 말씀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남자가 없는 가족에 대해서 가나안의 땅의 기업을 잇게 할 것을 규례로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가나안 땅에 기업을 줄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여자 상속법 규례를 세우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인구 조사를 한 것은 바로 기업 분배를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민수기 마지막 장인 36장에 슬로보아 딸들을 위한 여성 상속법을 다시 보완해서 선포하므로 민수기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슬로보아 딸들에 대한 문제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각 지파에게 분배하는 중요한 주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1절에 요셉의 자손 중에 슬로보앗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슬로보앗은 므낫세의 현손인 마길의 정손 길르앗 가족입니다. 슬로보앗은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인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특별히 슬로보앗의 딸들 이름이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 디르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 여자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족장들 그리고 회중들 앞에서 기업을 저들에게 줄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없음으로 인해서 가족 중에 그 이름이 삭제되지 않도록 가나안에 기업을 자기들에게도 줄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회막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 물을 때 회중들은 또 어떤 판결을 받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회막 앞에 모였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은 자기들의 아버지가 고라의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고 단지 광야에서 자기 죄에 죽었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자기 죄에 죽었다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 죽은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자연히 죽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저가 죄로 인해 죽었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임을 실제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족의 남자는 그 가족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인구조사에서 남자의 수만 계수했습니다. 그 가족의 남자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가족 전체를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묻습니다. 모세는 언제나 하나님께 대화함으로 문제의 답을 구하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응답으로 해결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슬로보앗의 딸들이 옳다. 그들에게 기업을 주게 하라. 아버지 슬로보앗의 이름으로 저들에게 기업을 줄 것을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의 기업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고 영원한 구원의 은혜입니다. 유대인에게 상속받는 땅은 개개인이 갖는 영원한 생명과 같습니다. 상속의 땅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이어받는 구원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자들에게도 그 기업을 잇도록 명하신 것은 바로 모든 개인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을 받는 대상에서 한 가족의 이름이 삭제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서 한 사람이 삭제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가져야 되는 조건이며 또 결과인 것입니다. 바로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유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말씀하는 바와 같습니다. 8절에서 11절은 아들이 없는 가족들에게 반드시 기업을 친족들에게 주어서 그 기업을 있게 할 것에 대해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족 중에 아들이 없는 가족은 반드시 그 딸들이 기업을 잇도록 하게 말씀합니다. 딸이 없는 경우에도 그 형제에게 줄 것이라, 그리고 형제가 없으면 그 기업을 그 아비의 형제에게 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친족의 순서를 따라서 기업을 잇게 함으로 판결의 율례가 되게 하라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오시면서 저들에게 유업을 보장하셨습니다. 이러한 규례는 바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확정하시는가, 그 증거를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